We lift our holy hands up. We want to touch you. We lift our voices higher, higher, higher to you. We lift our holy hands up. We want to touch you. We lift our voices higher, higher, higher to you. We lift our holy hands up. We want to touch you. We lift our voices higher, higher, higher to you.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for more of you. We are thirsty, oh Jesus. We are thirsty for more of you.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for more of you. We are thirsty, oh Jesus. We are thirsty for more of you.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for more of you. We are thirsty, oh Jesus. We are thirsty for more of you.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for more of you. We are thirsty, oh Jesus. We are thirsty for more of you. We are hungry. We are hungry. We are hungry for more of you. We are thirsty, oh Jesus. We are thirsty for more of you.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뛰네 시간 하며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포기해야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한 번 더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롤모델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찬양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와인 토론토 그 센터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동훈 간사라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서 읽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앞에 화면을 좀 찾아보셔도 되고요.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다 같이 마지막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예. 안디옥 교회에 순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안과 및 사울이라. 다 같이 읽을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에서 28장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각 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건 하나하나는 모두 중요합니다. 그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서 저 개인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 28장 안에 있는 정말 많은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제게 있어서 제가 만약에 단 한 사건만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고르라 한다면 저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을 고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어쩌면 이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내디딘 이 첫걸음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사 파송의 사건이 없었다면, 물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작된 복음의 확장이 전 세계를 뒤덮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전해진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이 본격적으로 증거되는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파송받은 바나바와 사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은 지금의 터키 지역을 복음을 증거했고, 그 이후 바울은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지금으로 보면 유럽 전 지역에, 이 당시 로마가 다스렸던 로마 제국 전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파송 사건은 복음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요 역사적인 장면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들의 사역은 1차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제자들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시작되고 있는 이 바울의 사역은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때까지 이어지고 있죠. 한 번이라도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사도 바울이 23장으로 시작해서 28장까지 얼마나 놀라운 사역을 했는지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역자 이 바울의 사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처음부터 이처럼 탁월한 복음 사역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소위 말해서 과거가 있는 남자였어요. 흑역사가 있는 남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행전에는 이 바울의 과거가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원래 바울의 본명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이 사울의 첫 등장은 사도행전 7장 58절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등장의 상황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의 상황과는 아주 달라요.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7 집사님들이 사역자들이 세워졌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스데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는 장면에서 그는 첫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에서는 사울은 스데반의 이 죽임당함이 마땅한 일이다. 이 스데반의 죽음을 일컬어서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등장하는 사울은 이 13장에 등장하는 사울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전했던 스데반의 죽음을 오히려 합당히 여겼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복음에 대한 매우 적대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7장과 8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러한 사울의 적대적인 태도는 사도행전 9장에 가면 더욱 노골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언급을 통해서 사울은 복음에 대해 매우 아주 적대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사울에게 극적인 반전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이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님과 복음을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주님의 택함받는 그릇이 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인 반전의 삶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즉시로 회심한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러한 변화는 다메섹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을 굉장히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탁월한 사역자가 이제 이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러 온다라고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친구가 오더니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오히려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서 유대인들은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게 된 것이겠죠.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일까지 다메섹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180도 다른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극적인 반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사울의 이 삶 가운데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회심의 사건을 보이는 바울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그에게 있어서 전혀 예상치 못할 만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면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극적인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복음의 핍박자가 아닌 복음의 전달자로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정도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이었는데 이러한 바울을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이 신뢰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을 신뢰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은 한편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은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 현장에 있었고 어쩌면 스데반이 죽는 그 일에, 순교당하는 그 일에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에게 잡히게 되면 스데반과 같은 죽음을 당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었어요. 이러한 두려움들이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있을 수 있었겠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는 것도 모자라 더 열심 내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잡아 가두려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문이 진짜인지
그 소문만을 믿고 바울에 대한 신뢰를 갖고 그의 제자됨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쩌면 바울에 대한 이 제자들의 불신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이고 합당한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속임수일까요? 속임수.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들을 잡기 위한 페이크일 수도 있어. 거짓말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었겠지. 그런데 이때 회심한 바울을 보증하고 그의 편에 서서 믿어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그 모든 제자들이 그 어느 누구도 회심한 사도 바울을 믿어주려고 하지 않았을 때 오직 한 사람 바나바만큼은 바울의 편이 되어서 바울을 신뢰하고 바울의 보증인이 되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바나바의 행동은 큰 비난과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 대한 보증인이 기꺼이 되어줍니다. 이런 바나바의 수고와 노력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출입하면서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와 마찬가지로 마치 도망자처럼 자신의 고향인 다소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회심하기 전 바울은 도망자가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추격자였습니다. 그러나 회심하고 난 이후 바울은 추격자가 아닌 이제 도망자가 되었어요. 다메섹에서 도망치고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회심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그 악랄한 추격자라는 인식과 꼬리표가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기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핍박자였는데 라는 의심을 받고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배신자라는 저거 배신한 놈 아니야? 라는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된 것이겠죠. 회심하고 난 이후 바울의 삶은 그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주변이 경계인 같은 삶이 되었습니다. 고향 다소로 돌아가게 된 바울은 거의 1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과 교회의 역사 속에 그냥 그대로 그렇게 잊혀질 뻔했어요. 그런데 사람들과 교회 공동체의 기억 속에서 거의 잊혀져 갈 때쯤 10년이 거의 다 된 그쯤 바울을 다시 불러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할 수 있도록 바울을 보증해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번에도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과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실은 바나바 혼자 사역해도 충분했어요.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바나바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불렀을 때는 바나바의 사역이 힘들고 바나바의 사역이 어렵고 바나바의 사역이 다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아니었어요. 어느 누가 봐도 바나바는 사역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었던
그때였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순간에 사람들의 기억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거의 잊혀져 있었던 한 사람을 불러온 것이에요. 여러분, 10년의 시간은 적지 않은 시간이에요. 10년 전에 같이 일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함께 일을 한다는 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10년이 흐르는 동안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 장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과거가 있는 남자였잖아요. 한 번 배신한 인간이 또 배신을 못할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을 잊지 않고 그를 불러 같이 사역하게 됩니다. 같이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게 됩니다.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을 해야 할 이유보다는 같이 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겠죠. 10년 넘는 그 시간, 여전히 바울에 대한 평가는 한편에서는 핍박자고 한편에서는 배신자예요. 또한 바울의 사역은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시끌시끌해요. 조용하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분란을 일으켜요. 마치 보여지기에 골칫덩이 같은 사람이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줄 수 있어요. 말씀과 다른, 기준과 다른 것을 절대 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지고 부서질지언정 말씀의 기준이 교회 가운데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것을 한치도 용납하지 않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면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좀 빡빡하게 그러지 맙시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바나바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을 다시 사역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바울을 불러서 함께 사역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바나바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바나바는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집중한 것입니다.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인식은 핍박자, 배신자일지 모르지만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나의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나바는 더 신뢰했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를 다소에서 불러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사역할 수 있게 도운 것이겠지.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역사적인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위대한 사역자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마치 히어로처럼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나 소망이 없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반응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그를 믿어주는 어느 한 사람, 어떤 공동체의 기다림과 신뢰 믿음이 여러분 위대한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을 기록한 저자 바울은 바나바라는 조력자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 빛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이 신약 시대 가운데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사역자가 세워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기도 그리고 신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서 보았어요. 그렇다면 공동체는 어떨까요?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음을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현봉 간사님이 간사님 1년 반 만이에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해요. 여러분 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하지만, 내색은 안 하지만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어. 근데 이 캠퍼스 공동체가 저는 잘 모르지만 듣기로는 이 캠퍼스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이 캠퍼스에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지요. 당연히 있었으니까 지금 이 자리가 있겠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바나바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 누군가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이제는 멈추고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지. 캠퍼스 공동체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아니 저와 여러분이,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바나바와 같은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그리고 대가 지불을 마다하지 않으며 내 옆에 있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또 이 공동체를 향해서 신뢰를 지켰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마무리하면서 좀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 함께 좀 도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캠퍼스 공동체를 향한 이 신뢰와 헌신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좀 일으켜서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질 뻔했던 바울. 여러분 바울 스스로 그 자신도요.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어떻게 평가했냐면 나는 폭행자고 나는 핍박자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오해 가득했던 바울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자신에게 쏟아질 수 있었던 모든 비난과 원망, 오해를 감수하고 그러한 바울을 신뢰하기로 결정했던 바나바와 같은 삶을 좀 우리가 살기로 좀 이전에게 좀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좀 일으키시지 않겠습니까? 회심하기 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그는 아마도 좌절하고 절망했을지도 몰라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이 더 이상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시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이 믿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가 흔들릴 때마다 그가 넘어지려고 할 때마다 그가 그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마다 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그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의 곁에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 모든 사람이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믿어주는 한 사람, 그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 바울은 넘어질 뻔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앞으로 꿋꿋이 달려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넘어지는 그 자리에 그냥 넘어지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 비전을 다시 붙잡을 수 있는 누군가를,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라고 믿어요. 우리 YM이고 또 우리 캠퍼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하시죠.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을 스스로 신뢰할 수 없을 때, 공동체를 향한 우리의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그 누군가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갈 때, 더 안타까운 건 나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갈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어떻게 돌파해 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좀 구하십시다.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향한 예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들으셨어요. 어느 한 사람도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마음을 듣지 않는 분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오는 우리의 삶, 그 여정 가운데 최소한 한 번이라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계획과 음성을 다 들으셨어요. 우리가 그 계획을 들었다면, 보았다면, 깨달았다면 지금 우리 자신과 공동체의 모습과 관계없이 처음에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던, 처음에 나를 향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좀 신뢰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가 그 약속의 말씀을 좀 부여잡겠습니다. 내 연약한 지체가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공동체가 그 비전을 더 품고 달려갈 수 있게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신뢰하겠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반응을 좀 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바나바와 같은 그 용기와 믿음을 좀 달라고 좀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믿지 않을 때 오직 한 사람 바나바도 믿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좀 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좀 주님 앞에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좀 달려 나아가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예,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그 음성을 하나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지만 주님은 단 한 순간도, 단 한 번도 하나님, 나와 우리 공동체를 향한 계획과 말씀을 잊어버린 적 없으시고, 하나님 그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생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연약함들이 다시 한번 우리를 붙잡아 우리 주저앉힐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에 그냥 머무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약하여진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지체가 하나님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 그의 손잡아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그를 다시 한번 신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주님 다시금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이를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능력과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저녁에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신뢰가 점점 사그러져갈 때, 주님을 향한 신뢰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아멘.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길이시대, 우리 주님이 진리이시대, 우리 주님이 생명이시대.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 다른 것 부여잡지 말게 하시고
이 진리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우리를 버린다 할지라도 바나바처럼, 바울을 신뢰했던 바나바처럼 우리 주님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우리를 믿어주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주님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